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26장은요,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광야로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 서쪽 지역인 10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라고 밀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광야로 갔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은 이 10광야에 도착하여 이 하길라 산가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의 진영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이 자신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그날 밤에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비새는 곤히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이 또다시 한번 말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사무엘상 2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아비새가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첫 번째 살해 기회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 굴에서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 직면했던 이 죽음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행을 저질러도 이 자신의 이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나를 괴롭히게 하는 이 사울과 같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비상식적인 그러한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의 말씀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지만 이 무고한 자신이 죽을 자들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예전처럼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또 한 번 시인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그런 모든 것들의 잘못을 다윗에게 또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전처럼 다윗을 축복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금 그들의 수도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이 사무엘상은 비교하며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철저한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판단과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속적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이기고 이겨서라도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서 죽게 됩니까?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법을 떠나서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